저거 비디오 돼요? 카메라 돼요? 권사님. 지난번에 1회 하셨죠? 네. 몇 장? 18장. 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들리죠? 이거 되는 거죠, 지금? 이거.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선선한 바람이 불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늘도 높고 이제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움츠려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신앙도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일생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서 뭔가 수확이 있어야 될 텐데 염려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한 학우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호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돌봐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재정적인 것들과 건강 문제와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부족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감춰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저를 소리통으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18장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요. 굉장히 지금 많이 온 것 같아요. 켜졌어요? 켜졌어. 네. 제가 이게 드는 것도 이게 되게 그래서 지금 연대표를 올려놨거든요. 사모님 보면 여기를 잠깐 보시자고요. 맨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가 사울 왕이에요. 저 꼭대기에. 사울 왕은 BC 한 1060년에서 1011년.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세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의 역사도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돼요. 하은주 할 때 주나라가 한 3000년 전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0년 사울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죠.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게 돼요. 남북으로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남쪽 르호보암, 왼쪽에 르호보암은 다윗의 후손들이고요. 오른쪽에 여로보암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지파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북쪽 오른쪽으로는 10개 지파, 왼쪽으로는 다윗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지파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2개 지파가 있게 되고, 오른쪽 북이스라엘엔 10개 지파가 있게 되는데, 10개 지파의 왕들이 서로 반역을 해가면서 북쪽은 역사를 이어가는데, 북쪽은 한 200년 되면은 역사가 끝나버려요. 지금 쭉 왼쪽은 쭉 유다 왕들의 역사고 오른쪽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인데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호세아 BC 722년으로 돼 있죠. 여기쯤 오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말아요. 나라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남쪽은 더 연장이 되는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여호야김, 시드기야를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 지점이에요. 바벨론 가기 전까지는. 근데 여기 보면 요시야가 있잖아요. 여기에 16대 왕. 지금 커서가 잘 보이시는가요? 요시야 왕 때에 이제 교인들이 잘 모르지만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국토 대청소를 했어요. 우상 모든 걸 다 치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왕이 요시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셨지만 요시야를 보시고 내가 요시야 너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징벌을 하지 않겠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39살에 죽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많은 착한 일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요시야 아들들이에요. 지금 여호아스 17대 왕, 18대 왕, 19대 왕, 20대는 17대 왕 이 사람도 요시야의 아들이고, 여호야김 18대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야기는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가 되죠. 이때 이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고니아 왕 때.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여고니아의 삼촌, 이 여호아스의 동생을 바벨론 왕이 왕으로 앉혀놓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 때 11년에 나라가 이제 다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 역사의 그 바벨론 이전의 마지막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지금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에레미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비운의 선지자예요.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860년이야. 그러니까 저 처음에 모세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온 지 860년 만에 이 유다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막힌 그 비운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날마다 우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지금 18장을 한번 볼게요. 이 18장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에게 너 저 토기장의 집으로 좀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토기장의 집에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게다. 토기장의 집에 가니까 토기장이가 이게 저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농로에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팍 깨버리는 거예요. 팍 깨버리고 다시 뭉쳐가지고 또 이게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토기장이가 나야 나. 그리고 진흙이 너희 유다 백성 너희야. 근데 너희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팍 깨버릴 거야. 얼마든지 내가 깨버리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 토기장이인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권사님이 읽어주시면 되겠다. 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19장, 그 다음에 18절은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으로 올게요. 예, 오늘도 한 10장 정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오지병을 하나 사가지고 그 유다의 어른들을 모시고 그 도벳의 그 사당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잠깐 설명드린 대로 예루살렘에는요, 예루살렘 시가지의 동쪽에는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그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예루살렘 있게 되면
이쪽으로는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요. 이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쓰레기를 이렇게 그냥 이쪽으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낭떠러진가 봐요. 그래서 여기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이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고 여기서 사당이 있어요. 도벳에 사당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야. 이게 도벳이라고 그러죠. 용광로 사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에다 태워서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도벳이라고 하고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이것을 도벳이라고 하고 흰놈의 골짜기라고 했지만 이제는 살육의 골짜기라고 하게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그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면 10만, 100만, 수백만을 죽이니까 장사를 치를 수가 없어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갖다 여기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살육의 골짜기가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죠.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에게 오지병을 확 깨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지병을 확 깨뜨리면서 이 유다 백성을 내가 이렇게 깨뜨려 버리면은 어떻게 회복이 되겠냐. 오지병을 깨뜨려 버리면 회복이 될 수 없듯이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19장은요. 그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네요. 한번 19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게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네. 자, 그 다음에 20장 볼게요.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예. 예레미야서를 너무 많이 길게 한 것 같아요. 20장에는요, 이제 그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20장은 제가 읽을게요.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울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수울은요 제사장이면서 성전 총감독인 거야. 유사장이니까.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다는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지금 한 60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때리고 착고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착고가 뭔지 아시죠? 예, 착고. 사모님 착고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똑같이 생긴 아니, 발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그림에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판자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야 판자가. 그러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여기다 발을 넣는 거야. 발을 넣고 이렇게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잠가버리면 발을 넣어놓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한 죄인에게 이 착고를 채워두는 건데 용변 시에는 이거 풀어줘. 가서 용변 보고 오라고. 근데 이게 사나운 죄인에게 그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형벌인데요. 이런 형벌은 보통 70살 넘거나 15세 이하거나 그런 사람에게는 안 해요. 이 착고를. 그 부녀자에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주 중한 죄인에게 이런 형벌을 가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렵잖아요. 사역하면서 어려운데 예레미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보겠습니다. 2절.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빗이라 하시느니라.
이것은 이제 사방으로 두려움이 둘러쌀 것이다. 그래서 이 바술이 장차 바벨론에서 군사가 와가지고 에워싸여서 두려움을 경험할 것이며 너는 바벨론에 가서 죽어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20장 7절을 볼게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계속 쭉.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 여호와께서 나보다 훨씬 강하시니까 내가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서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 내가 말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멸망과 강포를 부르짖으니 사람들이 나를 종일토록 내가 치욕거리와 모욕,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작심을 하는 거예요. 나 다시는 안 할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마 이래서 사역하시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예. 밖에 나가면 누가 목사라고 뭐 반깁니까? 그래도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예레미야가 타락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요. 요 나중 내용이. 예. 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 14절입니다. 20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등남하였다 하면서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그런 거죠.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더라면 이 부르짖는 소리는 이제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가 죽었더라면 하고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막 살려주세요 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낮에는 떠드는 소리 아야 그 애기가 죽었단다 하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더라면 좋았을 걸 지금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 17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도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도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 내가 지금 살아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치와 욕으로 보내는고. 예. 이렇게
현실에 살면서 이게 너무 어렵고 그러면 불만도 생기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는 할 말이 없어져요. 그게 눈물이 나죠.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은 28장 뒤로 가야 돼요. 그것을 성경 풋노트를 해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36장에 가면 이 예레미야가 그 예언한 내용, 이게 하나님을 통하여 예레미야 입에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바룩이 받았어요. 바룩이라는 비서가 받아서 써요. 그런데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거나 하는 것은 일반 개인 시민들이 잘못하고 잘해서 망하거나 흥하지 않아요. 거의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망하고 흥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좀 그 왕에게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6장에 가면 그 예레미야 예언을 여호야김 왕에게 들려주게 돼요. 그러면 그 여호야김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짝짝 칼로 면도 칼로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 태워버려요. 그런 장면이 3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 원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가 받아서 바룩이 쓴 것이 원본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본은 그때 이제 타버렸어요. 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그것을 다시 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자기가 기억에 의지해서 쓴 거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기억나는 대로 썼기 때문에 순서가 지금 앞에 가야 될 게 뒤에 있고 뒤에 있어야 될 게 앞에 있어요. 그래서 21장은 저 뒤에 28장 뒤로 가야 되는 거야. 자, 제가 이걸 한번 연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요시야가 있잖아요. 예.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 나는 이게 불이 나는 게 좋은데 이게 반짝반짝 하는 게 없어서. 여기에 보면은 사모님 여기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 여호아하스는, 이 사람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이 여호야김 3년에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자,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그 여호사닥이라는 제사장이 끌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보통 우리가 1차 포로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권사님 봐봐요. 포로는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많이 끌려가는 게 포로잖아.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포로라고 할 수 없어요. 인질로 끌려갔다고 해야 돼요. 그러겠죠? 왜 이때만 해도 지금 끌려간 게 606년이에요. 여호야김 왕 때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때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여기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의 백성들을 다 끌고 간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 못해. 근데 유다 너희가 배신하지 마 하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볼모로 데려간 거야. 인질로 데려가서 너 나 배신하지 마, 너희 나라 배신하지 마, 조공 열심히 바쳐, 이런 정도로 데려갔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때가 여호야김 3년이에요. 지금 18대 왕 여호야김 3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호야김이 조금 22장에는 이따 또 궁궐을 새로 지어요. 여호야김이. 그러니까 그 연도를 조금 기억하면서 보셔야 돼요. 궁궐을 짓기도 하고 이 사람이 성경책을 불태운 왕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 그리고 되게 악해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11년을 통치하고 죽으니까 그 다음에 19대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이거 보이세요, 사모님? 저기. 마지막 19대 여호야긴이 왕이 되거든요. 여고냐라고도 하고 고냐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끌려가요. 그때 제대로 많이 끌려가요. 여호야긴 왕도 끌려가고 어머니도 끌려가고 철공 목공 하면서 백성들이 3023명이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용사 10,000명 정도가 끌려가요. 거기 그걸 보셔도 돼. 응. 그런데
이때 여호야긴 여고냐가 끌려갈 때 에스겔도 끌려갔어요. 예. 근데 보통 이때를 2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렇게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일단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이때 사실은 많이 끌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야긴을 끌어가는데 그 다음에 끌어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을 왕으로 앉힌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11년에 나라가 없어져요. 그 좀 연도를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하시자고요. 자, 그러면 21장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 21장을 한번 봐보세요. 목사 사모님, 권사님. 자, 2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드기야라고 써져 있죠. 그 시드기야 왕이면 맨 마지막이죠. 그 아직 이 마지막까지 올 때가 아니야. 왜 22장에는 다시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4장에도 다시 여호야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시드기야가 먼저 나왔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억에 의존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 뒤에 나와야 돼. 예레미야 28장 뒤에 나와야 돼. 21장은요. 그러니까 거의 끝나갈 무렵이야. 끝나갈 무렵의 내용이 21장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11년을 통치하면서 거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성을 에워싸요. 그게 BC 588년이야. 그래서 1년 반 정도 에워싸다가 586년 4월에 성이 뚫려요. 그래서 5월 7일에서 5월 10일 그 4일 동안 불에 타요. 시가지가 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이야. 거의 막판의 내용인데 지금 21장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아, 잠깐만 21장 1절부터. 네. 예, 아, 그렇게 나와요? 예. 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이 상황이 유대 끝시대야. 예. 곧 이제 시드기야 왕은 곧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기 직전인 거예요. 이 역사가. 자, 그런데 그동안은 모두 예레미야를 주워 패고 막 그냥 가두고 그랬었는데 이제 일이 급하게 되니까 시드기야 왕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저 사람들이 물러가지 않겠는가라고 기도를 부탁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저 사람들을 끌어서 이 성 안으로 끌어들일 거야. 바벨론 군사가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둘러싸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그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이 성 안으로 끌어들일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성 중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일 거야. 그리고
그들이 큰 연병에 죽을 거야. 뿐만 아니라 7절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시드기야가 이렇게 있을 때는 언제냐면 그 여호야긴이 여고냐가 끌려갔어요. 3,000명 이상이 끌려갔어요. 유다의 백성들이 철공 목공, 그러니까 왕이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용사들이 10,000명 이상 끌려간 뒤에요. 그러고 나서 끌려가고 나서 한 10년 11년쯤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에워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기 남은 자들을 다 죽게 하겠다는 거야. 성 안에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7절 볼게요.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끝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지금 오늘 되게 중요한 거 하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 모두. 예, 꼭 중요한 거 할 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을 마련해 놨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 가지를 너희 앞에 놨어. 근데 생명의 길은 뭐냐?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거야. 그러면 사는 길이야. 그래서 너희 생명을 노량물처럼 건질 거야. 그리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할 거야. 그게 사망의 길이야. 그러니까 자,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여기 이 하나님께서 860년 전에 이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신 그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기를 지키고 살아야 이게 애국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를 지금 정복하러 온 저 적군들에게 항복하고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예. 근데 그게 사는 길이래. 그게 생명의 길이래. 그걸 너희들의 생명을 노량물처럼 얻을 거라는 거예요. 노량물은 여러 사람들이 떼거지로 가가지고 훔쳐오는 게 노량물이거든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전쟁터에 나갈 때 말을 타고 나가 전쟁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기게 되면 그 나라 왕이 타고 있는 백마를 타고 개선하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진 나라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은 이긴 나라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죠. 이게 노량물인 거야. 이게 전리품이고 노량물인 거야. 너희가 지금 너희들 에워싸고 있는 성 밖에 바벨론 군사에게 가서 항복해.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이게 생명의 길이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해가 안 되죠. 이때가 하박국서를 쓸 때였다고 보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을 한번 펴보시자고요. 조금 뒤에 있거든요.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은 지는 제법 오래됐어요. 이제 1장 2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느니이다. 자, 여기 뭐라 그래요? 악인이 에워쌌다고 그러잖아. 이 하박국은 언제나 자기 유다인들은 의인이고 지금 에워싸고 있는 이제 이방인은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우리 의인을 에워싸고 물고기처럼 잡아가고 사냥감처럼 잡아가고 이러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면서 하박국이가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할 말 없죠? 나한테 할 말 없죠? 하나님도 하실 말 없을걸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져요. 근데 밤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찮으시니까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시는데 저 잠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이 말이 저번에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2장 볼게요. 하박국 2장. 예.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가 성문 높은 데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보자 하고 귀를 쫑긋 하면서 듣는 거예요. 예,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이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잠깐만요.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저번에 제가 설명할 때도. 예. 지금 바벨론 쟤네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쳐도 쟤네들은 악하기 때문에 걔네들도 끝이 있어. 속히 망해. 그런데 네가 자꾸 유다인을 지금 의인이라고 자꾸 말하지 사실은 의인이 없어. 그런데 네가 자꾸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내가 마련해 놨어. 자, 그러면 어떤 길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와 이 같은 시대야. 지금 바벨론이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 하박국도 지금 이런 하나님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워싸고 있을 때 지금 예레미야도 지금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인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가 마련해 놨어. 생명의 길은 저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가는 거야. 그게 사는 거야. 자, 여기서요. 의인은 네가 말하는 유다인 자꾸 네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의인은 내가 사는 길을 마련해 놨어. 그게 뭐죠? 어떻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끌려가면 사는 길을 내가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의인은 그러니까 의인이 있다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거기에 가면 사는 길을 마련하다. 그 당시는 그 뜻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바울이 조금 확대 인용을 해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너희들 바벨론을 끌려가. 그럼 내가 사는 길을 마련해 놨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이 땅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바벨론으로 뽑아가지고 보내시는 거야. 보내놓고 나서는 마음이 안 놓이니까 너희들 거기서 농사도 짓고 전원도 가꾸고 애기도 낳고 하면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야. 가서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내가 데려올 테니까 70년이 차면 데려올 테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내가 만나줄 거야. 그러고 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데려올 거야. 그 뜻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뜻이. 예. 잠깐 또 앞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갈대아 사람에게 나가서 항복을 하는 자는 살리라. 예. 그의 생명을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조금 감이 오시죠? 예, 예. 자, 그러면서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얼굴을 향하는 게 아니야. 화를 주기 위해서 이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고 있는 거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이 성을 사르리라. 불태우리라.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저 뒤에 가서 있어야 할 내용인 거예요. 저 끝에 가서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저번에 이제 하박국서를 제가 얘기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좀 불편하시겠다.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그런 말을 잘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제가 있어요. 부담이 있음에도 제가 듣는 분들이 그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제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다시는 이런 말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사모님?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이게 한 번 이렇게 돌아가는 게 한 5년 걸려요. 4, 5년 걸려. 이런 식으로 배워가는데 내가 4, 5년 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듣는 분들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일어날지라도 저는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때가 되어서 학우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100번 이상 읽으시면서 아, 이 뜻이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날이 오실 것 같아요. 당신은 잘 안 들어봤기 때문에 자꾸 거부감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2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게 우리나라 3권 분립이 되어가지고 행정, 사법 어떻게 가죠? 지금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끌어가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끌어가요. 근데 왕과 제사장은 항존직이야. 그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 그 선지자는 임시직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부를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 당시에 목자는 왕도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목자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목자예요. 근데 그 왕에게 지금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좀 처음인 것 같아. 이게 장절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장절은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 이거 필사자, 복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절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들의 편의에 의해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21장 11절은 다시 좀 더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 여호야김의 시대인 것처럼 보여요. 자,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이 지켜야 할 덕목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 같은 내용이거든. 21장 어서 오세요. 그러셨어요? 예. 아, 들으셨어요? 예. 21장의 11절과 22장 초반의 내용이 겹쳐요. 그래서 제가 22장 것을 그냥 읽을게요. 예. 오늘 제가 많이 나가기로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포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너의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너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죄 없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직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너희가 깨달아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왕위를 계속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징벌이 덜 시작되었을 때 여호야김 때로 보여요.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 왕이나 정권을 가진 권력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정치 지도자들은 특별히 할 것이 그것이죠. 이제 재판을 공정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는 거. 그렇다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는 거. 이게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덕목이죠. 예. 그리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무지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5절입니다. 22장 5절.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맹세하는데 우리가 보통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보통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이 집이 황무지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해버려. 자, 망해버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무지가 된 그 유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엄마야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가 이 큰 성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대? 왜 이렇게 황무지를 만들어놨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야야 이것은 말이야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으라고 그를 섬겼기 때문이란다야. 그러면서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은 유다 땅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몰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 지금 오늘날 교회가 안 되는 거 교인들만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 왜 교회가 안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그 내용이 8절 한번 읽어주세요. 22장 8절.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성경이 이 정도는 좀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아까 지금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3개월 하다가 그 애굽의 왕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간 이 사람을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아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저 죽은 자가 누굴까? 그냥 저만 나름대로 생각이 아마 요시아였던 거 아닐까? 그런 나만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요시아가 죽었을 때 정말 많이 울었대요. 사람들이. 예. 8살의 왕이 돼서 39살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잖아. 그때. 율법책을 이게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는데 21살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어요. 예. 요시야 21살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어요. 요시야 26살에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성전 수리하다가. 우리가 지금 배웠죠, 저번에. 예. 예. 그런데 그 율법책만을 읽어줬는데 요시야가 회개했죠. 예. 눈물로 회개하면서 막 온 나라를 국토 대청소를 했었잖아요. 예. 우리로 말하면 절간을 헐어가지고 공중 변소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극찬을 받았던 왕이 요시아예요. 너 같은 왕이 이제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칭찬을 받았잖아. 그러면서 너가 죽는 날까지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때 배웠던 기억나죠. 근데 그때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울었대요. 성경에는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람을 위해서 그만 울어라. 저 애굽에 끌려간 그 아들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다. 그를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이 아닌가 하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예. 애굽에서 죽으니까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살룸이라고도 하고 여호아하스라고도 해요. 이름이. 여기 11절이 살룸이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13절 볼게요. 13절 다시 여호야김 얘기잖아. 그죠? 예. 여호야김이 그 왕들은요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 엄청 싫어해. 예. 그래서 청와대도 저렇게 권위 있게 짓는 거예요. 청와대 들어가면 저가 궁궐 같잖아. 그래서 청와대 들어가 버리면 국민들과 소통이 잘 안 돼. 예. 왕도 아닌데 대통령인데 저 잘못 짓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되게 착하대요. 왕들이.
이 이조 왕들, 조선시대 왕들은 우리는 귀족 사회야. 왕권보다는. 귀족들이 왕을 향하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왕이 못해. 예. 근데 다른 나라 왕들은 되게 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나오겠지만 페르시아 궁전 그 조공을 받는 궁전 지금 궁전터에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이것은 너무너무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조공을 바치러 127개의 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버릴 정도로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압도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 여호야김 왕이 3년에 저 다니엘이랑 모두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궁궐을 짓는 거야. 궁궐을 짓는데 이 궁궐은 지금 솔로몬이 지었던 궁궐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증축을 한 거야. 좀 화려하게. 예, 유리도 붙이고 막 백향목도 붙이고 그냥 대리석도 붙이고 막 하면서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화려하게 지으면서 이 여호야김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이야. 근데 아주 못됐어. 일꾼들을 쓰고 노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 노임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래요. 엄청나게 화를 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무조건 착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 일에 우선순위가 있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제가 읽어볼게요. 13절, 22장 13절에 이 여호야김이 불의한 마음으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함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했어.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을. 집 위에 또 한 층이 있다는데 하니까 그때는 다락방밖에 없으니까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해 가지고 그 고가를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 고가는 고용의 대가야. 임금이야. 일당을 안 줘. 그러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도다. 자, 이래서요, 이 여호야김이 사실은 되게 못됐거든요. 못되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망국, 나라를 망친 왕이거든요. 이 성경을 읽은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이 성경을 읽으시고요, 교회를 한 40개 개척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 알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젊을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셔서 많이 여러 개를 지으시면서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아뒀대요. 그래서 일꾼들을 쓰고 일꾼들의 일당을 밀리지 않았대요. 예, 월급으로 주는데 일꾼들의 월급은 대출을 받아다가도 그 달에 지급을 했대. 근데 자재비, 벽돌이나 시멘트나 이런 건 자산가들이잖아. 재산이 있는 사람의 것이잖아. 그건 외상을 해도 돼. 예, 자산가니까. 그러나 월급을 받거나 일당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 것은 안 되는 거야. 예,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 월급을 늦추면 하나님 나를 벌리겠거니. 그래서 교회당을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 임금을 철저히 줘야 되잖아. 예. 그래서 우리 사장은 이게 이 내용이 이제 엄마들이 자기 딸이나 아들이 사장이 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사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월급만은 철저히 챙겨준다.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양복을 전당포에 재펴가지고 돈을 쓰기도 했어요. 그죠? 예. 그 당시 유대 나라는요, 그 예수님이 그 영화에 보면은 이게 통으로 된 이게 드레스 같은 거 입잖아요. 그게 되게 비싸대요. 예. 통으로 된 거라고 그러대요. 낮에는 그것을 외출복 이 옷으로 입고 다니지만 밤에는 그게 이불이 된대요. 거기는 되게 추우니까 밤엔 햇볕이 없으면 추우니까. 그래서 그 겉옷을 재피고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저녁이 돼도 돈을 안 가져오는 거야. 돈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물론 옷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럴 때는 저녁이 되기 전에 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그 옷을 갖다 주라 그랬어요. 네. 갖다 들고 가서 그 사람에게 자네가 이 옷이 없으면 오늘 밤을 어떻게 잠을 자겠는가 하면서 그 옷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옷을 이불로 덮고 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바로 상달이 된다고. 그 민수기인가 그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잘 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런 말이에요. 목사는 기도가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냥 사형 당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야. 목사의 기도는. 그 목사의 기도가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밑에서 내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은 나랑 관계가 거의 안 좋죠. 내 집에서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 내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나와 관계가 거의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바로 들으신대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목사님을 알려면 사찰 집사에게 물어보면 정확한 거예요. 그죠? 예. 그분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을 알려면 엘리에셀 그 종에게 물어보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야단을 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15절입니다. 22장 15절.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지키를 경쟁함으로 너 왕이 될 수 있겠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아비는 누구죠? 요시야예요. 예, 훌륭한 왕 요시야잖아요.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너의 아비 요시야가 그럴 때 형통했어. 공평과 정의를 행할 때. 그 아버지는 덜 먹고 덜 입으면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때 그때 형통하였느니라. 지금 그러시는 거죠. 예. 그는 16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원통함을 풀어주고. 이 신원이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원하는 것은요, 이 말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별신자, 신사순례할 때 별신자고, 원자는 이렇게, 이게 토끼 할 때 토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로 덮는 거야. 덮을 먹자야. 그리고 이 밑에 이건 토끼 할 때 토자예요. 요거, 예. 이게 토끼를 그냥 막 위에서 짓 누르는 건가, 그거 봐요. 억울한 거죠. 이것을 풀어주는 거야. 예, 별신자, 신사숙녀할 때 이 별자거든요. 이게 어려운 말이라서. 그러니까 왕은 그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의 그 원통함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형통하였나니 16절입니다. 그는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겠냐? 그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냐? 지금 그러시는 거죠. 예,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여호야김 그러나 너는 너의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 다음은 그 사이에 뭐가 줄어들었냐면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 예, 그게 사이에 줄어든 거예요. 빠진 거예요.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왕이 죽었는데도 통곡하는 사람이 없어요.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영광이여 하면서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생매장을 당하리라.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짐승처럼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죽었을 때 누가 슬퍼할란가?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내가 착한 일 한 게 없는데
누가 나를 나 죽었다고 슬퍼하려나?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 있어요. 이 말 다른 데서는 이 내용을 여호야김이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어떠냐 하면은요 21절 볼게요.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었어. 이게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예. 신앙의 좋은 습관도 어려서부터 길러줘야 커서도 떠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유다의 역사를 지금 배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유다인들은요,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가기 전에는 그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는 절대로 지금까지도 우상숭배는 안 해요. 끝났어요. 예. 바벨론에서 금신상을 봤잖아. 다니엘이 금신상. 이런 등등을 보면서, 아,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예.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봐요. 물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 신약을 보지 않죠. 구약만 보죠. 그런데 정말로 굉장히 많이 읽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그 탈무드 같은 거 그게 본인들이 그 지혜 문서로 만들어 놓은 거 바깥으로 일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잠언 이것만 가지고 지혜를 받을 수 있냐. 그래서 트럭으로 하나 될 정도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혜 문서가. 그것은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나중에 이 역사 끝에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년 왕국이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이 지금 한 2천만 밖에 안 된대요. 인구가. 2천만의 인구가 70억의 인구를 흔들어 버려. 예, 지금 어떤 그 세상에 위대한 일을 남겼던 사람들을 100명을 꼽으라고 하면 거의 유대인이야. 예. 근데 유대인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제가 잠언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 초신자, 불신자, 새신자들에게는 구약은 잠언밖에 혼자 읽을 게 없어. 예, 잠언은 솔로몬 왕이 여자가 1000명이잖아.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자기 엄마들이 가르쳐야 되잖아. 당시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기 엄마들에게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라고. 이게 이 극동방송 사장 그분은 잠언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김장환 목사님은. 예. 그래서 지혜의 문서, 우리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이 지혜의 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한 달이면 끝나더라고요. 잠언.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잠언을 많이 읽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디까지 거기까지 나갔는데요.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성경을 가르치면 정말로 좋은 습관이 들면은 잘 타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배운 애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초등학생만 돼도 성경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예, 6학년만 돼도 배워요. 이렇게. 예. 우리 2학년짜리가 예. 잠언 1장서부터 지금 읽기 시작해요. 예. 근데 이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갔대요. 그 라스베가스 가서 이게 카지노 가가지고 야 우리 한 번만 땡겨보자. 한 번만 땡겨 그만 하자. 아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성경을 배우는 아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 애들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놓으면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어요.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고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애들을 가르치세요. 예,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예. 24절 볼게요. 이거 꺼졌나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10분만 쉬었다.